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강하라고 합니다. 제1이 되라고 합니다. 더 높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재력을 갖추고 또 남들이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부족해도 내가 불안해하고 또 나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강할 때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알죠.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했고 그 약함이라는 빈 그릇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채워졌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자신의 한계 앞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질병이나 경제적인 결핍이나 혹은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약한 자는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이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약한 자라는 거죠. 반대로 진짜 강한 자는 누구냐?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을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힘을 빼야 돼. 모든 운동이 똑같아요. 모든 운동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뭐 탁구든 테니스든 골프든 농구든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약함이 축복의 시작인지, 어떻게 약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지 함께 깊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자라는 게 무엇인가? 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강하다. 우선 완력으로 강하고 또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을 하죠. 대개 이 방향으로 강함을 말합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고 또 물질이 있어서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강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지식이 넘쳐날 때 강하다고 그래요.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강하다고 하죠. 또 이것이 잘난 체 하는 것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잘생긴 것,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고 흔히들 강하다, 똑똑하다는 것이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이 강함의 의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가 진리이니만큼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기 전에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강함이 어리석다는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을 텐데, 세상적인 강함이 허무한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야 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함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고도의 문화생활이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뭐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회색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성인 여러분,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여러분을 뒤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공허감이라고 그랬어요. 텅 빈 마음, 채울 수 없는 마음. 아무리 내가 물질을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또 아무리 배워도 노력해도 뭔가가 텅 비어 있어요. 채울 길이 없어요, 그것을. 이것은 목적의 문제고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의미를 잃어버릴 때마다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을 때마다 그는 공허감에 빠지는 거예요.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에도.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 텅 빈 마음은 메꿀 길이 없습니다. 공허감에 차 있으면. 두 번째 회색 그림자가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남들에게는 내가 바르다고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나는 뭐 그냥 너무 멋있게 살아요. 신사적이고 이제껏 뭐 바르게 살아왔었어요.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도덕성의 문제예요. 정직성.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도덕성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감개만 걸려도 어떤 사람은 내가 벌 받은 것 같아요. 무엇 하나 삐걱하고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 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가혹한 심판이 내 양심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회색 그림자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회색 그림자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공포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고민이죠.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로 가는 건가?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는 것은 분명한데 죽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고민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우리를 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현장을 여러분 보시려면 금요일 날 푸드 디스트리뷰션 할 때 와서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 와서 모여있을 때 잠깐 예배를 드리고 알터 콜링을 합니다. 주님은 영접할 것인가? 그때 매주마다 뭐 10명씩 나와요. 10명 정도 이상씩 나와요. 지난 금요일에도 10명 이상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10명 이상이 예수를 믿겠다고 손들고 나오고 헌신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좋은 일, 이 놀라운 역사 선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죠. 맥스웰 멜치라고 하는 닥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의 95%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등감이 없나? 있어요. 저도 열등감이 있거든요. C.S. 루이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교 의식에서 열등 의식이 나온다. 비교 의식에서 열등이 나와요. 악마가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비교 의식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에 있지 못하고 다른 것과 꼭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낫고 남보다 더 어떻고 뭐 이렇게 항상 비교하는 의식 속에는 끝도 없는 공허감과 메꿀 수 없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 왔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서울에 뭐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자가. 별로. 그래서 옷가게를 차렸는데 그것도 안 돼요. 공부만 한 사람이 뭐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나누면 자꾸 비교를 해, 남들은. 나는 공부를 저 사람보다 잘했는데 저 사람 비즈니스를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서 비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비교하는 의식 속에는 끝도 없는 공허감과 메꿀 수 없는 고민이 생겨요. 이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비교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 가장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강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유함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래서 온전한 영적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한 거예요. 죄책에 눌려있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예요.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참 후배인데 오랫동안 여기에 선교도 오셨고 하는데 요즘은 못 와요. 몇 년 동안 LA 쪽에서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디나이 되고 이제 불체자가 됐어요. 불체자가 된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불체자가 되고 엄마도 되고 자녀들도 되고, 뭐 두 아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신분이 없으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지내나. 근데 일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불체자라는 그 죄책감이, 그리고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도 잘 못해요. 자녀들은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신감을 갖고 가서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자꾸 딴소리 헛소문에 거기에 마음 팔리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아무리 비판한 자가 없어도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감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냐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다함을 얻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린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렇게 또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매여가지고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가 돼버립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아주 바둥거리는 동안에 또다시 약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신앙과 교리로 확실하게 자기의 믿는 바를 신학화하고 체계화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교리가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론적으로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이론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 이 사람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과거를 보나 미래를 보나 거칠 것이 없어요. 강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 최고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또 강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항상 곁에 두려고 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의 사랑을 확인해요. 그래서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별것 아닌 것 막 그려가지고 왔는데 자랑하고 싶어요,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똑같아. 토요일 아울리치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게임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게임이 이겼대. 내가 봤을 때 졌는데 자기가 나한테 이겼대요. 한 번은 이긴 것 같아. 한 10번 하니까. 그게 와가지고 무릎은 다 까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 이겼대. 이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졌고 한 번 이겼거든.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나 이겼어요. 근데 나는 걱정돼가지고 무릎 까지고 여기 팔꿈치가 까져가지고 또 부모님이 어떤 항의를 하나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있는데 걔는 이겼다고 난리를 해.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메시지가 왔어. 부모가 교회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왜 연락도 없냐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사과를 하러 가야 돼.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게임을 리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카펫에서 아이들 푸드러운데 막 무릎으로 기어가게 하고 뛰어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은 처음 봤어요. 다음에는 선생님들도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이 안 까지면 애들 하게 하고. 말이에요. 애들이 그냥 무릎이 막 팔뚝이 다 벗겨져 가지고 밴데지를 바르고 있는데 부모님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애들은 게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약 바르면서도 자기가 이겼다고 그래.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아요. 어른들도 똑같아.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나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얘기를 해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늘 와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패를 통해서 확인하고 건강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병들어서도 나를 향하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또 확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도 허탈함도 죄도 약함도 비겁함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랑의 간증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사명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집에서만 놀고 있었던 우리 형제들 불러내가지고 교회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는 게 아니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오려고 해요. 언제 픽업 오냐고 그러고 뭐 할 일 없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뭐 할 거 없어요, 목사님?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올 때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도 와서 봉사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목사님, 뭐 먹을 거 있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묻지 말고 가져오면 좋은데 그냥 물어봐.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다 뭐든지 뭘 좋아하세요? 물어봐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꼭 물어봐. 그 물어봐서 얘기하면 그건 또 안 해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와. 그래서 어떤 분한테 권사님한테 묻지 말고 그냥 가져오세요. 여기는 몽 형제들이랑 우리 주중에 먹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봉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막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됐을 때 데려가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가다가도 좋다.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 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는 것, 사명감이 분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내가 금요일에 푸드를 나누는데 봉사하겠다. 사명감이 있다. 이런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토요일 날에도 마찬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는 뭐 이렇게 키도 작고 몸무게도 약할 것 같고 가날프고 한데요. 안 아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안 아프시네요. 건강하시네요. 금요일 날에 이렇게 봉사자들 한 30여 명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봅니다. 한 주간 안 보면 불안해. 뭔가 이상이 있으시지 않나? 아프시지 않나?
우리 몽족도 그렇고 다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주간 있다가 오면 병원에 갔다 그러고 눈이 아프다고 그러고 뭐 팔이가 아프다고 그러고 아픈 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있을 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놀면 뭐하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제가 제목을 잘못 불렀나 모르겠어요. 놀면 뭐하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걱정 마세요.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TV 봤다고 소문 안 됩니다. 놀면 뭐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놀면 뭐하니?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놀면 뭐하니? 봉사하지. 주님 앞에 섬기지. 함께 나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와서 꼭 물어봐요. 뭘 할까요? 묻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꼭 물어봐줘요.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뭘 할까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이 일을 하면 된다. 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 그렇게 강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면 괜찮을까? 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대로 이 일을 하다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나를 쏟아 부어도 좋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을 믿는 사람이에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은 틀림없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나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강해야 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강자의 윤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강자의 윤리를 가져야 돼요. 강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하니까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그런 때문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고, 내가 희생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이 확실하다면 뭐 그까지 원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에 강하고 사랑에 강하고 은혜에 충만할 때 비로소 약한 자를 넉넉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평화가 충만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느 때고 보면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는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화를 자주 쉽게 내는 사람, 말을 밉게 함부로 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저는 우리 아시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똑같대. 백인도 흑인도 다 그렇게 약한 말을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유치한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자신만 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자랄 것인가? 몸집은 큰데 어른인가? 아이인가? 정신적으로 3살, 4살밖에 안 됩니다. 자신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아직도 우유병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수없이 있어요. 아주 답답한 일이 있어요. 먼저 내가 강하고 내가 성숙해야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벗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쁨에 살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인데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상대를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 내가 기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이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이해한다는 것, 남을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부활절 이 프레스노 지역에 몇 개 교회 연합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연합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연합예배를 드린 후로 그동안 연합예배가 없었는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들 교회마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각자 교회 사정과 형편을 서로 이해하면서 다시 연합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들께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막 바뀌어요. 우리 교회 빼고는 다 바뀌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안 바뀌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지 목사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목사가 자주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모닉 교회는 목사가 왜 안 바뀝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야, 그래 두 가지 이유에 안 바뀌는 거. 좋아서 안 바뀌고 또 성도들이 좋아서 안 바뀌게 하나. 저는 긍정적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있죠. 그렇지만 각자 교회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면서 다시 연합예배가 시작됐어요. 어려웠어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그룹톡을 보냈죠. 4월 4일과 5일이 스케줄을 부활절 예배에 맞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었어요. 감사하죠. 한 분도 휴가를 가지 않았어요. 이때쯤 뭐 휴가도 가고 뭐 이스터 베케이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의 한인들도 대부분 북쪽에 삽니다. 한인 교회들도 다 북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남쪽에 있으니까 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남쪽이라고 해서 제가 가만히 서 있어 보니까 남쪽이 아니더라고요. 서북쪽이더라고요. 방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한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지 않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연합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 연합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특송하고 몽댄싱하고 안내하고 뭐 수고하셨는지 주님께서 다 하셔요. 모든 아시안 성도들까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하기 전에 교회 먼지를 다 털어냈고 카페트도 뭐 스팀 클리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새롭게 뭐 테이블 커버를 바꾸고 환경 정리를 했잖아요. 그동안 푸드 디스피션 때문에 주차장에 쌓였던 물건 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시원하대. 좋대요.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연합예배 드리는 새벽에 모두가 일찍 나와서 각자 맡은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부활절 예배에 오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저 여기에요. 5학년, 6학년, 7학년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하고 전통 옷을 입고 몽댄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가장 젊은 학생이 누구였어요? 신정아 학생. 새벽에 나왔어요. 오빠는 다쳐서 못 나오고 나와서 통역 시스템을 봉사했어요. 가장 젊어요. 챔피언십에 나가서 다쳐가지고 절뚝거려가지고 부활절에 나왔어요. 누구는. 근데 특송을 드렸던 우리 집사님이 프레스노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옆에서 이제 프레스노 이제 스타가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할 것 같다. 초청할 것 같다. 진짜 스타가 됐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뮤지컬 배우를 초청했느냐.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 한 5년만 젊으면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질문해요. 뭐 꽃꽂이를 했는데 강당 꽃꽂이가 자기 교회보다 너무 예쁘다고 하고요. 또 정성으로 만든 도시락 선물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미디어 사진 찍는데 미디어 조끼를 입어놓으니까 영상과 사진을 찍으신 어떤 전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찍는 줄 알았대.
이 가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운이라는 게 시큐리티냐 미디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몽족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 한 달 전부터 청소하고 또 가든을 가꾸고 십자가를 세우고 또 세웠잖아요.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형제와 자매는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까지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힘들어가고 정작 부활절에는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 버렸어요. 내년에는 적당히 좀 하세요. 부활절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음향과 비디오 시스템과 PPT, 에어컨, 세밀한 점검과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와가지고 연합 예배 날 새벽 5시에 또 찬양 연습을 통하여 실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맡은 형제님들은 아침 5시 30분까지 오라고 했더니 다들 일찍 왔어요. 교회 외곽 길거리 코너에다 차량을 인도한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교회에서 무슨 새벽에 무슨 일이 있길래 다들 그 프레시 라이트 깜빡거리는 거 가지고 길거리 서서 들어오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하는 건지 다들 궁금해했던 거예요.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운 곳에 모래 엄청난 주차장을 준비해 놨다는 것도 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우리는 그냥 수백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주차한 안내를 해주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그 차량들을 다 밖에 있는 차량들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좋은 차량에 또 오물을 던지지 않나 훔쳐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몽조고 또 캄보디아 영어 통역이 있었어요. 한인들 연합 예배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시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역이 필요했었잖아요.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이 경험한 첫 번째 경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한인들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섬겨주셨어요. 새벽 3시에 화장하고 전통 의상을 입고 몽 댄싱을 해준 학생들 3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전통복을 입고 오신 몽 어르신도 계세요. 항상 우리 자매님은 몽 전통복을 입고 와요. 이쁘다고 하니까 계속 입고 오네. 얼마나 좋아요. 자기 전통복을 입고 오는 거. 또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었잖아요. 1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12명 세례를 받은 교회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거의 없어요, 요즘에. 목요일에 푸드를 나눴어요. 부활절 때문에 금요일 안 나누고. 그때 밖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13명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또 우리가 몽 예배를 드리는데 2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절에. 몽 사람들 따로. 저는 항상 주일 예배든지 토요일 아울리치든지 성경학교든지 연합 예배든지 세례식이든지 성찬식이든지 모든 예배와 교회 모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드라마를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후에 모임 후에 분쟁과 다툼과 언쟁과 정죄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항상 무슨 이벤트 이후에 모임에 사단이 꼭 시비를 걸어가지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꼭 무슨 행사 끝나고 나면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우리 하모니 가족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 5절처럼 잔치 후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욥이 가족들과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자중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나는 선물을 못 받았다고 누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나는 칭찬을 못 받았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칭찬받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은 광고할 때 그 다른 교인들이 있는 데서 우리 성도들 다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2시간 걸리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만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입장을 바꿔놓고 이해할 때 진정한 사랑이 보여요. 남자는 여자의 입장, 여자는 남자의 입장, 한국 사람은 몽족과 캄보디안 다른 우리 민족들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연합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각자가 서로의 맡은 직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할 때 비로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넉넉히 건강한 사람은 뭐 이런 병 저런 병 상관없이 항상 입맛이 좋아요.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은 것 특징이에요. 아무리 살 빼려고 해도 살이 안 빠진 사람은요, 입맛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입맛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살이 찌려고 해도 안 쪄요.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입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입맛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무데나 누워도 잠이 잘 와요. 꼭 자기 침대에만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과민한 거예요. 투쟁적이에요. 짜증을 내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아무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허약해 있는데 누구를 돕는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크리스찬은 강자예요. 사랑 안에서 강합니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내 행복, 내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고 이해하고 소화합니다. 여기에 덕이 있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주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